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살리는 네 사람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해 줌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점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이 어떤 병입니까? 중풍은 서서히 육신을 죽이는 병이에요. 발병이 되면 서서히 몸이 굳어가고 육신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마비시키고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사람들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신경이 이렇게 마비되기 시작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기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세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생각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팔도 들 수 없고 다리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점점 그렇게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더불어 그 몸의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마음의 고통도 또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전신이 마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병세가 심했는지 몸을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위 전신에 마비가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황급하게 이 사람을 메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대체 왜 이런 질병이 걸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중풍이 왔고 이 중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병세가 심하게 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세 복음서를 다 연구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은 그가 범한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린 이 중풍병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병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발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이 죄가 병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었으니까 감기에 걸린 지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또 위장 장애를 앓기도 하고 또 신경계통에 이렇게 병이 생겨서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지해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때때로 죄가 심각한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심각한 마음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이런 역사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심하라였습니다. 안심하라. 자,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앓고 있었던 이 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육체만큼이나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뭐 어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병을 발발하게 했던 이 죄가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오랜 세월을 지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오랜 세월 반복이 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이런 마음의 병을 앓게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가 앓고 있는 질병도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심령의 고통이었어요. 심령의 고통.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을 두르고 있었던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는 죄 용서를 갈망하고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구주 되신 분을 붙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의 일도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은 심각한 중풍을 앓던 이 사람이 어떻게 소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원리.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한 마음으로 동력한 영적 팀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팀 사역의 원리.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은 구원이 임할 때 동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할 때 동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같은 설교자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팀을 형성해서 온 영통 지역과 뭐 화성 동탄과 막 누비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사형리를 읽어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징적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거룩한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같은 심정을 가졌던 거예요. 같은 영혼의 고뇌를 함께 느꼈습니다. 죄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compassion,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할 결심을 하게 되죠. 소위 영적인 팀이 된 거예요. 영적인 팀을 이룬 겁니다. 이들의 다짐은 비장했습니다. 이들은 병에 걸린 자기의 친구가 구원받기까지는 결코 이 거룩한 연대를 깨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환자는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온몸에 사지가 마비가 됐으니까 결코 예수님 앞에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었죠.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은 기꺼이 힘을 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사역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 사역을 할 때 이처럼 영적인 팀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팀을 이뤄야 돼요. 영적 동력의 원리이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혜자는 이 영적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힘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혼자 사역하면 안 될 일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 사역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또 자녀들조차도 정말 이 소중한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도 전하고, 때때로 애원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한 영혼의 마음이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많은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많은 눈물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함께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섰는데 이 사람이 조금의 마음은 움직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나서면 돼요. 세 번째 사람이 나서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소위 크랙이 간 겁니다. 이 큰 틈이 딱 갈라진 거예요.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교회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네 번째 사람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나서서 또 설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이모부님의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큰 이모부가 계셨어요. 아주 이 성격이 완고하시고 또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씨 집안의 자손으로서 우리 조선 시대부터 집안에 가면 예전에 생생해요. 이렇게 이모부 집에 가면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수많은 족보들과 유교 경전들과 이런 걸 갖다 놓고 계시고, 또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각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 아시죠?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똑똑하시고요, 당당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예수님 믿으시고 큰이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큰이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 큰이모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했는데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식구들 전체가 또 이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갑인 친척 중에서 이제 친척이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제안이 된 거예요. 이제 법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이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합격하면 이제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제 변호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딱 한 주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뻥치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노력하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방문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저도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핵이 오셨습니다. 폐병이 이제 걸리게 되신 거예요. 소천하시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앓다가 가셨는데, 몸이 연약해지시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이제 이모부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어요. 이모부 좀 여유가 있으시냐고. 그래, 말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부터 열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부님, 예수님께서 이모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10분 넘는 시간 동안 증거하고, 이모부 이 예수님 믿으셔야 소천하신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는데 이모부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막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이모부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교회에도 힘이 닿는 대로 몇 번 나가시기도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시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합력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력의 원리이고 합력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팀을 이루는 일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이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허물어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대히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팀으로 모여서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335 모여서 저 지역으로 나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연약한 지체가 있고 정말 이 지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혼자 힘으로 됩니까? 총무 혼자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에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 아이들 바라볼 때 정말 특별히 여러분 이 중딩들은요 약간 외계인 같아요. 대체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친구들이 듣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을지 막 싶어요. 집에서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뭐 말만 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죠? 막 고뇌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난 친구들. 여러분 근데 합력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동력이 떨어졌을 때는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 가운데 나온 것이 이런 매뉴얼 같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실행 지침을 실행하면서 또 힘이 빠지면 함께 집회 가운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놀란 사실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오늘 중풍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낫게 됐습니까? 여러분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이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 한 영혼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연합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믿음의 4인조 팀을 찾고 계십니다. 그 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팀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 침노의 원리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번 따라 합시다. 필사적 침노의 원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단어가 딱 맞더라고요.
필사적입니다. 필사적 침노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네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열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자,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자, 이 네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한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모은 거예요. 믿음으로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몰려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예로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제 남자 성인 인원만 약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남자 인원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상 숫자를 셀 때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세는 것이 이제 관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체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5,000명이었으니까 이제 성인 여성들까지 합하면 약 한 1만 명의 인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더불어서 20세가 아직 채 되지 않은 이 아이들까지 한번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요즘 세대야 뭐 1명, 2명 낳고 이제 말지만, 우리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굉장히 많이 낳았고, 또 고대 근동에는 더 했겠죠. 여러분 한 6명, 7명 그렇게 낳았겠습니다만은, 최소로 잡아서 한 3명에서 4명만 아이들이 이제 한 집마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약 전체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모여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군중입니다. 그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도 고침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집 주변의 광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운집한 상황이에요. 또 이 네 사람의 사람들은요, 이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뚫어야 됐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데 그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뚫어야 됐던 겁니다. 도저히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저마다 각자 사정이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나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정말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도 정말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막 갈망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서로 비켜주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 받으려고. 아마 이 네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길 좀 비켜주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길 좀 비켜주세요.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양보 좀 해주세요. 제발 조금만 자리 좀 내주세요.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막 외쳤을 거예요. 단원도 해보고 간청도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을 들고 있었으니까 팔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 몸은 아마 땀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때로는 막 눈물이 쏟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른을 악물고 그 모든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동시에 오늘 지붕을 부수고 사람을 달아내렸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지붕을 부수고 사람을 달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건물까지 도착한 그들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네요. 도저히 건물로 진입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진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밀도 있게 예수님을 주변으로 해서 모여 있으니까 도저히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바로 지붕을 부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부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붕을 부수는 거예요. 지붕을 부술 때 아마 이렇게 지붕을 뜯다가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면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또 먼지는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자욱한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은 기와를 하나씩 막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고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기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와 같이 이 진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기와를 한 장 한 장씩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양은 우리나라 기와랑은 조금 달랐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독특한 그 문양이 있잖아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 기와를 구워서, 진흙을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와를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무거웠겠죠. 또 이렇게 붕괴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부적절한 막 자세를 취해가면서 억지로 하나씩 떼서 저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 사람이 기와를 받아들고 또 아래로 내려다 놓고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인 남자의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멍을 만들어서 결국 그들은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본문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조금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이미지를 그려드리고 싶어요. 저의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갈망함이 있었냐면, 정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결정적인 장소나 그런 결정적인 집회에는 내가 반드시 참석해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에 무슨 은혜인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렇게 했었는데, 한날은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대구 지역에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종종 기도원에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지역에서부터 한 차로 가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종종 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이제 종종 자주 갔었는데, 그날도 이제 여름철이었어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올랐는데 서울에서부터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운집을 했는데 약 한 2,000석 정도가 됐거든요. 이제 바닥에 앉았는데 2,000명 정도가 앉으면 꽉 차는 그런 곳이었는데 실제 터져 나가도록 찬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생해요, 그 장면이. 이렇게 문을 열고 그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정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꽉 찼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교회 기도가 뜨거웠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같이 간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돗자리를 깔고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앉게 된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그 2,0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생생해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느라고 이렇게 다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또 중간중간에 가방이나 성경책 놓여있죠. 막 이런 상태이니까 막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서기 시작하고 막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은 약 한 20분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20분 동안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앞자리에 가야지 막 뚫고 지나갔습니다, 혼자. 그래서 한참을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강단이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계신 강대상 바로 옆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앞자리에는 자리가 하나도 없길래 강대상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시는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을 했는지 아직 생생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는 정말 기특한 아이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다 막 축복해 주시고 또 뭐 하다가 예 드시면 이 아이를 막 축복한다 그러고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예를 드시고 한 3차례 4차례를요 말씀이 증거되는 내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다 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갈망함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침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았죠. 그들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 평생을 자기 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자아가 다 부서진 거예요. 대퇴골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허벅지 근육이 완전히 이골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보라고. 내가 다 부서졌다고. 내 다리가 다 완전히 이골이 됐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막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죠?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칭함받으리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야외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설교했을 때 설교할 강단이 없어서 주변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는 그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축에도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세요. 오늘 4명의 친구와 같이 필사적으로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은 죄와 중풍을 한꺼번에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와 중풍을 한꺼번에 제거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진리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중풍병에 걸린 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겉핥기식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절망해서 포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라고 말하면 나는 걸어나갈 힘이 없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상태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중풍병의 근원은 바로 양심에 대한 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뇌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죄 가운데 뒹굴거리고 또 절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급기야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불신앙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의 근원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가 범한 죄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그의 이 심각한 병을 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정말 이같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고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진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죄와 중풍을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만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곧장 건강을 되찾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존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중풍병에 걸려서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정말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악의 뿌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 죄가 떠나가면 영적인 중풍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절망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지 못하는 자가 확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히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은 놀라운 변화로, 놀라운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서 영원히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요.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분은 누구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지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우리 모두가 실행 지침인 작은 선물 전달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마치 이 4명의 친구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혹 혼자 할 힘이 없거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